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배가 받아들여진 자의 삶, 예배가 받아들여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구나. 이것을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지고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말고는 전하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역사에서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고 화목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정말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장, 2장,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소분해서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을 살펴볼 차례인데, 창세기 4장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가 자식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의 갈라짐과 적대감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끝났죠?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머리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내가 아담의 위치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을 지켜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아담이 타락을 했다면 그 누가 그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여러분 증거하는 바는요,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죄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요.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이며 사망에 소속이 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의 건세 아래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죄 아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쫓겨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요. 허물가지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격해서 죽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쫓아냄을 당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중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신 자를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이 점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4장은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4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되어진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약속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하시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메시아 언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득남했다라는 말은 획득했다라는 뜻인데 이걸 여러분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 한 것에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획득했다라는 말은요 하와가 여호와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에서 지어졌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기억하며 성취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가인을 낳고 그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여자의 후손이 될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거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자신들의 처지에서 탄식이 나와서인가는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벨, 히브리어 말로는 하벨이라고 지었다 그러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허무입니다. 허무. nothingness, vanity, 허무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기대 속에서 가인을 낳은 후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출생하게 된 가인과 아벨이요 각각 어떤 일을 하는 자였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벨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래요?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가인도 지금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인과 아벨은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추방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되리라 하신 대로 당장의 아담의 두 아들 대해서 받으심과 받지 아니하심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점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지금 둘 다 어떤 상태입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지금 둘 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한 상태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제사, 즉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심이 가능한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가인과 아벨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 이후에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중대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분리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즉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고요.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과 하와는 불의한 자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와 불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고 상통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벨은 받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맥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3장 마지막 절에는요,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말로 끝났는데, 비극적인 말을 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과 3절 뒤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함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를 얼마나 등한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분명한 것은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아벨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말인가? 아벨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원복음을 앞세우고 접근해야지 바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증거인데, 이것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원복음을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명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신약의 빛을 받아서 신약의 빛으로 한번 조명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른 점이 뭐가 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 이 점만 다를 뿐인 것이죠. 드렸다라는 점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재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결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 측에서의 어떤 것도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다, 작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제 설교가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가인이 유기가 되고 아벨이 선택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 때문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을 믿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들음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인데 누구로부터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현장에서 그들에게 내가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과 그 여자의 후손이 그들의 수치를 어떻게 가려줄 것인지를 계시하셨어요. 즉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복음을 들은 아담은요 그의 아내를 하와, 즉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은요, 여러분, 쫓겨나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면서 자신의 처음 자리, 나는 흙에 속한 자였구나. 응?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한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켜 주셨구나. 이것을요, 이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요, 자신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겼으나 아벨은 이것을 믿고 환영한 것입니다. 즉 아벨은요, 아버지 아담이 전해준 원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자신이 죄를 대속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죽옷의 의미와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받아들여진 바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지금 아벨이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내가 믿어준 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그래서 설교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선포를 해도 그 메시지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새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게 되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은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피 흘려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해답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벨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겨주셔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 아벨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바울 사도는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아벨이 다른 방도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다른 길이 있다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3장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가려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벨은요, 이 믿음으로 제사하며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무화과 나무 잎, 이것을 칠렁칠렁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공로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 방법은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러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이 터져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 같은 세상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 백패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 드린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복음을 망각해버리면요, 복음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게으름과 방종으로 복음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그러나 복음은요, 균형을 잡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짊어지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복음이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우상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갖고 와서 절기 때마다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갖고 오란 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역겹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해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항상 드리면서도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드렸기 때문에 저들의 제사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농사하는다라고 했을 때 이 농사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마 아바드라는 말인데, 아담마는요 땅, 흙을 말해요. 땅, 흙. 그리고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뭡니까?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에 속한 자, 자기 배가 신인 자,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가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행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 배를 신삼아 예배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재물은 땅의 소산이었어요. 이 또한 재물의 문제가 아니죠. 그는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었던 원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길 원했던 마음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요, 언제나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위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달리 표현하면 아벨은 벌거벗은 것을 고백함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연락이 되었으나 가인은 벌거벗은 채 드려졌기 때문에 자기 힘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벨을 가리켜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벨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배를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이고, 둘째는요, 받으심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 자들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맞아 죽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지금 분해하는 거, 누구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분노죠? 가인이 분이 여기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아주시고 자신은 받아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분을 낸 것입니다. 내가 아벨보다 무엇이 못하다는 말입니까? 항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인이 뭘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이후에 살고 있다라는 거, 즉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마땅히 당연히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안색까지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고 우리는 나가서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 이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불만을 표하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선으로 번역이 된 야타브라는 사역동사는요, 다양한 뜻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교훈적으로는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요, 바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르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받아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는 가인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드디어 두 부류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5절에서는요. 4절에서 5절에는 받아짐과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8절에서는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신 적대감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은 사탄이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아와 주셔요? 가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의 은혜에 가인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거짓으로 응답을 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의 장악이 된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고의적 살인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가차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를 심판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서 이제 필소리에 쓰인 피, 이게 담이라는 단어인데 복수거든요. 피들입니다. 피들. 왜 아벨의 핏소리를 여러분 성경은 복수로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는 이제 아벨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뱀의 후손, 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될 수많은 아벨들의 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들이 무엇을 호소하겠습니까? 아벨들의 피들은요, 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아 죽은 수많은 아벨들이 있기에 이 땅의 가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너희에게 박해하는 자는 박해로 갚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로로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우리 성도들은요, 선으로 악을 악답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거 우리가 전에 다 살펴본 말씀인데 지금 요한 사도는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것이 세상에게 재앙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는 아벨이 믿었듯이 믿음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인 실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란 어디예요?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여 피가 흘려진 곳이죠.
근데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제물과 연합이 되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게 신원을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간과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거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을 발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옛사람, 옛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신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신원합니까? 뭐라고 신원하죠? 자기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신원은요, 단순히 복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증거, 즉,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주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심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신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신원을 하고 있는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죄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항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고난 당함이,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어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내 동생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가인은요, 뻔뻔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재벌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니 어떤 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뭘 주십니까? 표를 주시고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요, 가인을 보존하여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인은요, 성을 쌓고, 그러니까 성을 쌓은 첫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가인의 후손이 쌓기 시작한 성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한 바벨탑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텐트에 거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보존케 하시는가? 이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심과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이 나중에 족보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빛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그 빛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태중에서도 두 나라, 두 국민이 있음과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지칭된 두 부류를 공존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어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에게 주신 표는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요, 죽은 자들이라는 저주의 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어떤 표? 바로 이 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표는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저주의 표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저주의 표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그 저주의 표를 십자가에서 받아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도요, 모두가 그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표가 상징하는 사망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찍어주시는 다른 표를 받게 되었어요. 그 표가 어떤 표인가?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주의 표를 받고 동일하게 사망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표로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주의 표를 면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가인과 세상을 한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가인과 세상을 한편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이 여러분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족장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계속 되어지어 오다가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셨을 때는 헤롯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영내에 있는 2살 미만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마귀가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너무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끈질긴 대적이에요. 근데 그 대적은요, 그 적대감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성전이 된 교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훼손시키는 마귀의 장난질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수한 복음을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는데 복음에다가 그렇게 말 섞어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고지론, 자유주의, 퀴어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별의별 게 다 들어왔어, 교회에. 너무 홍수처럼 밀고 들어와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대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말의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둔과 같이 내가 섬기러 왔다.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의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말도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면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의 일꾼들은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아벨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요, 주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부터 계시해 주셨는데, 의인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른 씨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중 예표로 계시하신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아벨의 죽음과 셋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며, 둘째는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아벨이 죽었으나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원복음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범죄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욱더 동쪽으로 가게 되어 놋 땅에 거주하며 후손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즉 가인의 족보와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6절 이하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이 족보는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설명하는 족보입니다. 근데 셋의 족보에는요,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이런 자세한 기록이 있는 반면, 가인의 족보에는요, 그 연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뱀의 줄기는요, 뱀의 후손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살고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를 셀 가치도 없는 자로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장수하며 부하며 명예에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예수 믿는 거, 이게 지혜예요. 전도서 6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죄의 가려짐을 받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요,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일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을, 이 땅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구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기억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씨, 즉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셋입니다. 성령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며 불을 쌓고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 뒤에 아벨의 라인인 셋과 에노스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노스는 사람을 뜻하는 이씨와 같은 어원이고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라인, 셋의 자손은 가인의 자손들이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자아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언약의 라인은 에노스, 사람 티끌로 이 땅을 살더라라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아멘. 버리려면 이게 날카롭게 간다라는 거죠. 자, 가인의 자손이 여러분 블레셋이거든요. 가인의 자손인 블레셋은요, 문명을 일구며 강한 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요,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갈기에 나를 갈기 위해서 누구에게 구걸해요? 블레셋에게 내려가서 구걸을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이 에노스, 사람 티끌인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만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 뒤에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이 땅에 군림하는 자들은요,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힘 있다가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부럽습니까? 그게 정말 복받은 삶입니까? 아니에요. 복받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환란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명쾌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 등짝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시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비워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석을 보석답게 닦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는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 여러분 손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 하늘의 왕 노릇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조금씩 죽여갈 때에 하늘의 보물인 우리 성도가 점차 빛을 발하며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가인처럼 라멕처럼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질투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복인데, 섬기는 것이 복인데 왜 질투가 나옵니까? 왜 질투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질투로 분노하고 미워합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살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아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머리이신 주 예수와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계명은 밖의 계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된 사랑, 부어진 바 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있는 자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될 때의 동력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 동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